성경 통독 211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부르시고 주님 보혈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 말씀입니다. 30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9장과 31장을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31장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낸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1절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입니다. 남아있는 장로들과 여기서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 끌려간 포로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살아남아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 살아남아있다는 수식어가 뒤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에게는 걸려있지 않고 이 문장의 구조가 장로들에게만 이 수식어가 걸려있다는 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장로들에게만 굳이 살아남아 있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유력한 해석, 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해석은 당시에 바벨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 혼란들이 있었는데 바벨론과 대항하고 저항하려는 세력들이 그 혼란을 틈타서 들고 일어났다가 결국 진압당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다에서 끌려왔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도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그 불안한 정세에 함께 합류해서 들고 일어났다가 결국 진압당하고 생명을 잃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오늘 29장에서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에서 강조하는 바가 좀 더 새롭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혼란이
한 차례 지나가고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생존해 있는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한 2년 정도 짧은 시간만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금방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러한 메시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70년을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7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니 지금 금방 몇 해 안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겠거니 금방 바벨론이 망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한 생활을 하지 말고 또 그러한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요 사태에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함께 합세하여 일어났다가 또 그 소요 사태에 휘말려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고 오직 평화롭게 이 땅에서 지금부터 70년을 지내야 하니까 집도 짓고 자녀들도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후손들도 낳고 여기에서 열매를 먹으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7절 말씀처럼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뜻밖의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원수 같은 자들의 성읍인데 왜 이 이방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한동안 긴 세월을 살아야 하니 이곳에서 평안한 삶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들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이방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몸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해야 이 유다 백성들도 평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며 번성하는 자손들 속에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뿌리내리고 회개한 그들 마음에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잘 준비되어 가는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방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러한 혹하는 말들을 내뱉는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자기가 꿈을 꾸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인 양 누가 떠들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지만 막연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이 있는 시간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여기에서 바벨론을 원수로 삼아서 바벨론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지금 결국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그들이 끌려온 것은 다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기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번성하며 말씀에 깊이 잠기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하면서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재앙을 당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이 재앙과 고난도 결국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리는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의심치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무언가 때를 앞당기려고 사람의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바벨론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뜻하시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니 우리의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의 백성으로서 주님 손에 빚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때가 오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미래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는 목적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아름다운 목적지, 도착지를 예비하시고 정하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착지에 목적지에 제대로 잘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가다가 도중에 딴 길로 새거나 목적지에 도착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목적지까지 도착지까지 내가 끝까지 인도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며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복된 삶을 누리라고 바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지금 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이요. 이제 이 땅에서 이 낯선 땅에서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서 또한 장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날을 허락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9장 그 뒷부분에는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와 아합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 중에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 내용을 거론하면서 예레미야를 욕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편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죠. 그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워져 있는 스바냐에게 말하기를 너가 성전 감독자로 세워져 있는 것은 선지자 노릇을 한답시고 미친 소리를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벌하도록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 저주의 악담을 퍼붓는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계속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악담을 퍼붓는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벌주라고 그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라고 함은 유다 그 종교 체제 하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바로 다음 서열의 위치로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에게 도리어 그 편지 내용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예레미야가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레미야는 그 받은 말씀을 다시 포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스마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한 이 스마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1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그래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포로된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돌아온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장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서 34절에서 다시는 서로에게 백성들이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적에 출애굽 때에 언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한 언약을 세우셨어도 그 백성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깨트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하셔서 이제 그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할 것이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해, 달, 별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질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도 결코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늘과 땅, 이 만물을 다 측량할 수가 없는데 만약 측량하고 탐지할 수 있다면 내 백성을 버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죠. 결코 인간이 아무리 무엇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천지 만물을 다 측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식탁에 둘러 앉으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의 레위인들의 제사가 아니라
그 모형을 이어받는 온전한 성취 본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써 이제 영원한 효력의 제사를 세워주시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은 우리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부름받은 이들인지 기억하며 오늘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격적으로 아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다른 데에 엉뚱한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 그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벨론을 쓰러뜨리는 것이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은 신약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도서 같은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움받은 지도자들 또 이 나라 체제 질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며 어리석은 길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세상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며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비추며 이 말씀의 근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온 천하 만민이 알도록 전하고 그 십자가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이 이 땅에서 힘있게 전파되는 그러한 모든 길 가운데 이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평안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환경들이 조성되도록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 빛의 백성으로서 말씀이 빛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의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비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생각으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아우성치던 유다 포로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백성의 본질을 붙잡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오늘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도록 주여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리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생명의 길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나누며 누리며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계속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은화 권사님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많이 회복되고 있으시다 합니다. 주님께서 또 온전한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름 나누고 있지 않지만 또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